할렐루야. 참 오면서 느꼈겠지만 오늘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뭐 하기에 가장 좋은 날 같습니까? 찬양하며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태양도 참 아름답지만 그 태양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얼굴에 품고 옆에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합시다. 오늘 읽은 본문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두 형제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오랫동안 수고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우리가 알듯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참혹한 살인사건으로 벌어지는 처참한 그런 상황이 본문에 나옵니다. 창세기 타락 사건 이후에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인데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살인한 것이죠. 인간 사이에 은밀히 들어온 이 죄악이 부부관계를 깨더니, 서로 핑계대고 비난하는 그렇게 깨더니 이제 형제 사이의 관계를 폭력적이고 다툼과 살인의 모양으로 바꾸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자기가 오랫동안 수확한 또 키운 양과 기름을 드리고 또 그 수확한 열매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것만 받으십니까? 아벨 것만 받으시는 것이죠.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어야겠다 다짐을 하고 창세기를 읽다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출애굽을 결국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뒤에 좀 복잡한 율법들이 많이 나와서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포기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어보자,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다가 이러다가 창세기만 몇 번 읽었는데, 창세기 1장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하나님이 고기만 좋아하시나? 그 수확물인 것은 안 드시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했었습니다. 사실 아벨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도 열심히 수확을 해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건 받지 않고 아벨 것만 받는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밥 먹으라고 요리를 열심히 해놨는데 아이가 에이 맛없어 하고 집에 가면, 그냥 학교 가버리면 어떻게 하루가 시작되겠습니까? 시끄러운 소리로 시작이 되죠. 남편이 아예 안 먹어, 오늘 국이 짜, 그러면서 그냥 간다면 정말 그 아내들이 아침부터 밥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잘 먹고 있는데 열심히 수고한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 거부당한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인은 무성의하게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정성껏 예물을 드려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무성의하게 정성을 안 들여서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걸 안 받는다? 그러면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아침에 밥을 해놓을 때 그냥 어제 밥 그냥 차려놓고 그냥 조금 끓여놓고 먹으면 먹고 말면 말지 라고 꺼내놓는다면 아이가 안 먹어도 별 상처받는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더 상처되고 기분이 나쁜 것이죠. 제가 이런 의문,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 다니다가 등하교를 하다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조그만 소책자를 주더라고요. 딱 봤는데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책자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 안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육신에서 나온 것들, 몸에서 나오는 것들, 인간의 노력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을 예비하고, 반면에 아벨의 제물은 무엇이냐? 양의 첫 새끼는 바로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기름은 성령을 말하므로, 가인은 인간적인 것을 드렸지만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름, 성령을 의지해서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 책은 바로 박옥수 2단 구원파
그분이 나눴던 책이에요. 사실 평소 같으면 이단이 뭐 신천지가 뭘 주든 그냥 안 보고 버리는 게 가장 좋은데, 가인과 아벨 얘기를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읽어봤었습니다. 보고 이렇게 봤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유월절이나 뭐 출애굽기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에 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이단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해석이란 이름 명목하에 어떤 논리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아요. 박옥수 이단의 해석에는 예수 그리스도나 뭐 성령이나 피나 뭐 육신의 것 이런 모양새가 들어있지만, 모양은 같지만 그 이단이란 말이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끝단자, 끝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해석은 틀렸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곡식 제물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거든요. 초실절이라고 3대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 그 절기는 그 추수를 하고 가장 큰 첫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로 드리기도 하고 요제로 드리기도 하는 열매도 있고, 그 제사도 있고, 그리고 가루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하나님이 육식만 하신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방법이 잘못돼서 안 받은 게 아닌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 같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어떻게 드렸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 주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네 건 받고 네 건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인데, 창세기에서는 딱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드렸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평생의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봐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 받으시는데 어떻게 드리는 게 믿음으로 드린 것인가?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드렸길래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어떤 상황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인은 그 소산으로,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사건밖에 없죠. 제물을 똑같이 드린 것.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가인의 이후의 반응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까닭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인의 예물이 연락되지 않았을 때 가인이 어떡합니까?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대요. 화가 끝까지 난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내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가끔 스토킹하는 남자들이 그런 경우 있죠. 내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쫓아가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 폭력 아닙니까? 죄악 아닙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왜 받지 않았을까 돌아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왜 내 거는 받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화를 내냐? 너가 선을 행했다면 문제가 없지 않냐? 너의 속에 죄가 너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품은 상태에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시편 66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었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표정들이 뭐 그렇게 밝지 않죠. 아침에 나올 때 뭐 싸우고 나올 수도 있고, 운전하고 오다가 또 지하철에서 뭐 분노를 났던가 싸웠던 거, 어떤 죄를 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흠 없는 예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냐? 그 속에 죄가 있고 온전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문장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드리는가, 어떠한 사람이 드리는가가 더 근원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서 차별받은 가인이 화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가인이 불쌍합니까? 옛날 같은 경우 내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분노가 있는 경우는 가인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인이 잘못했을 때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인에게,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바로 징벌을 내리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 얼굴빛이 왜 그러니? 먼저 찾아와 말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죠. 너 속에 죄가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지지 말고 다스리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너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네 속에 왜 그렇게 분노가 찼는지,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지, 남에게 핑계하고 정죄하고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가인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줬을 때 가인이 돌이켜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와서 다시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결국 돌아가서 아벨을 몰래 그를 들로 불러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시죠, 가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발생한 최초의 살인사건이고 또 가정의 붕괴 사건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될 한 형제 자매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의 분쟁은 이 시대에 더욱더 그것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를 폭행하기도 하고 성폭행하기도 하고, 또 자녀는 부모가 컴퓨터 하지 말라고 했다고 분노해가지고, 또는 어떻게 억압했다고 분노해가지고 화를 내고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형제 간에 유산 문제건 어떤 문제건 싸우고 다투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 핏줄을 나눈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쟁과 분열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악과 폭력이 가득한 가인, 그 죄악에 빠져있는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리 만무합니다.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추고 양의 첫 새끼가 아니라 최상급 송아지로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죄를 품고서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그런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리 만무하다는 것이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게 다 헛된 예물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려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된 예배라고, 헛된 경배라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섬긴다고 했는데 쓸데없는 일 했다고 한다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무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죠. 끝에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누구는 사마리아에서, 누구는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구역헌차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전함으로, 진실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을 찾아와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과 비슷하게 범죄한 가인에게도 이미 아벨을 살해한 끔찍한 죄악을 벌인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줘서 묻습니다.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이 가인이 얘기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대답이 이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답입니다.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될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 분열된 세상, 균열된 세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 가인에게 얘기할 때도 본문에서 얘기할 때 유난히 아우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도 아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아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아벨 어디에 있느냐, 보통 외국은 그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벨 어디 있느냐가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관계를 일깨우는 것이죠.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 사람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빠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만 하면 아빠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를 낳아야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냥 아저씨일 뿐이지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죠.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입니다. 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관계가 그릇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형제라는 관계 속에서, 또 친구라는 관계 속에서, 교우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이죠. 책임. 내가 마땅히 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는 그 질문에는 너가 지켜야 될, 너가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이 대꾸,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그 대답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형제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지워줍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줘야 되고,
심지어 복수할 일 있으면 그 형제에 대한 복수를 너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문을 이어야 될 책임도, 남편을 잃게 되면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될 책임, 씨를 줘야 될 책임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 형제에 대한 의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렇죠. 너의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책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형제에 대한 책임을 주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면 안 되는 악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제를 지킬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모인 분들 구역장, 권철로 부름받았는데, 구역장, 권찰이 뭐하는 직분입니까? 돌보는 직분이죠. 구역의 양떼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한가? 어려움에 처하진 않았는가? 어디 골짜기에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찾아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수해가 나면 수해 피해는 입지 않았는가? 장례가 나면 장례 나서 그 마음이 너무 상심되진 않았는가? 돌아보고 찾아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돌봄이죠. 이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영적으로 어디 잃어버린 양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한 자여서 우리도 넘어져 있고 우리 자신도 돌봄이 필요한 자이죠. 내 코가 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책임, 그 형제를 돌봐야 되는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타락한 가인에게도, 죄인인 가인에게도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에스겔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악인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글로 가면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악한 길로 가다가 그가 죽게 되면 그 핏값이 악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찾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경고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며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 앞길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죠.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지요 라고만 핑계댄다면 그것이 가인의 대답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9월 마지막 주에 올해 3년 만에 간증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간증주일 아시죠? 간증주일, 저희가 처음에 영락교 왔을 때 간증주일이라길래 간증주일은 무슨 간증을 하는 날인가 라고 참 의아했어요. 아마 지금 올해와 작년에 오신 목사님들도 간증주일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 이게 헷갈려서 사실 재작년부터 전교인 만남주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모르셨죠? 전교인 만남주일로 바뀌었는데 저도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간증주일이라고 해가지고 한 게 뭐 2, 3년밖에 되지는 않지만 간증주일이라는 말이 마음에 이렇게 이미 좀 이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주일이 왜 간증주일일까? 우리 목사들끼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간증하러 나오는 주일이 간증주일이다 라고 지혜롭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날 되면 우리 뭐 노권사님들이나 노집사님들이나 평소에 못 보던 자주 못 보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이렇게 부스에 오셔가지고 인사 나누고, 올해 너무 많이 오시니까 기도를 길게 하지는 못하지만 또 필요하면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는 또 다른 때 받으시면 된다 해가지고 기도 안 받으시고 그날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날은 정말 어떤 뭐 기도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만나기 위한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나 살아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간증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좀 있는 것, 그래서 간증주의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정교인 만남주의로 이렇게 바꿨으니까 우리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3년 만에 하는데, 사실 3년 만에 준비하면서 우리 교역자들, 담임 목사님도 물론이고 우리 교역자들도 좀 기대가 됩니다. 3년 동안 정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날 나와서 나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들이 연락도 주시고 챙겨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날 와서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의 할들이 있죠. 우리 구역원들에게 잘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돌아보시고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육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육신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또 영적으로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돌아보면서 진짜 그 9월 마지막 주에 간증주일 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겠지만 최대한 모든 장애물들, 두려움의 장애물이나 환경의 장애물들 다 이겨내고 기도로 중보하면서 우리는 그 발걸음을 이 예배당으로 와서 같이 베다니 광장에서 기쁨의 만남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의 형제 자매가 그때 어디 있었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대답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연락도 하고 그분이 어디 있는지 마음도 쏟고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형제에 대한 의미를 다할 때,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물로 드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도 회복됩니다. 아무쪼록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시고 그러면서 복된 인생을 누리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구역의 양떼들 잘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어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돌보는 직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직무유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마땅한 대답으로 대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